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 정해서 합니다. 세 군데입니다. 어디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떨어진 불은요, 신약시대를 여는 영혼구원의 불입니다. 아멘. 무슨 시대를 열어요? 신약시대, 이 이방인의 때를 여는 영혼구원의 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은요, 천년시대를 여는 육체구원에 관한 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부터요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이 불이 뭔 불이냐면요, 영원 시대를 여는 영육구원의 불입니다. 이 불도 보니까 구원 따라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시대를 여는 영혼구원의 불에 관한 오순절날 떨어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갖고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은 여지껏 귀에 뭐가 뚫리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고막이 아주 뚫릴 정도로.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여기 성경 구절 없으면 시체일 정도야. 맨 오순절날 떨어진 마가의 다락방만 갖고요 붙들고 늘어지는 저희 교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씀 또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는 요 또 성경 본문도요,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 아주 18번 단골 장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본문 읽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오순절날 떨어졌다는 오순절은요, 절이라는 것은 날을 가리켜요. 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언제로부터?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럽니다. 자, 이날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오리지널 신약시대가. 이거를 절기상이요, 절기가 3월 6일 날이라고 합니다. 3월 6일. 3월 6일. 이 절기상 3월 6일 날부터 신약시대를 7월 1일 나팔절까지, 아멘? 7월 1일이 뭐냐면요, 재림의 불이 떨어지는 시작되는 절기를 7월 1일 날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3월 6일 날부터 7월 1일 전까지를 갖다가 개월로 따지니까 몇 개월? 4개월. 아멘? 3월 달이니까 3, 4, 5, 6, 7월 1일은 빼야지. 4개월을 갖다가요, 신약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시대. 지금 신약시대가 2000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시대를 4개월 하나님이 축소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요 1년 농사법이다 전부 다 비유해 오셨습니다. 몇 년이다가? 1년. 그러니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려면 1년 안에 8토막 내가지고요
절기를 8개를 집어 놓으셨어요. 미리. 그래서 이 8개만 공부 다 해버리면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서 보일까요? 조감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감도. 설계도 봐봐야요. 잘 안 보여요. 설계도. 공사 현장들을 가봤어야 알지. 공사 현장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설계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기죠? 가서 보면은. 근데 그 설계도 보면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자기 분야 봐도 한참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간단히 보는 방법이 뭐예요? 조감도. 현장에 가면 조감도 미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도처럼 보려면은 성경을요. 조감도처럼 한눈에 보려면은 8가지 절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8가지 절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3월 6일날부터 신약시대 끝나는 7월 1일 전까지를 갖다가 넉 달이라고 합니다. 넉 달. 이게 요한복음 4장 35절 한 절밖에 없어요. 이래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래버려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넉 달이 뭐냐면 농사기간이라는 거예요. 농사철 끝나면은 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수로 들어가서 이제 거두는 자 얘기가 나와요. 요 농사철 얘기를 심는 자 그래요. 심는 자. 그게 심는 자고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이 뭐는 불이냐면요. 이 영혼구원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품종으로 말하면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기간이 무슨 시대? 신약시대 무슨 구원? 불로 따지면 무슨 불? 무슨 불? 오순절 불 써 있잖아요. 불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이 불이 신약시대 불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불은 무슨 불이에요? 절기로 보면은 오순절 불이요. 자기한테 떨어진 불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남이 떨어진 불을 어떻게 됐더라도 내 걸 일단 챙겨봐야 될 거 아니요. 내 안에 지금 무슨 불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들을 거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요. 진짜 신령한 거예요. 목사님은 2번째예요. 아멘? 하나님은 달아나고 잘못하면 목사님만 바라봤다. 큰일 나요. 가난한 성도 돼버려요. 조금 있다가.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가난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간 성도 돼버려. 목사님한테 실망해서요. 교회 안 나온 분도 엄청 많아요. 또 교회 생활하다가 금전 문제로. 그래서 대부분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려치신 분도 뭐 2가지예요. 금전 문제 아니면은 목사님과 사람 관계에서 벌어져가요. 다 그만둬요. 멍청들한 거예요. 그만둬도. 뭘 그만둬.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만두면 누구만 손해야? 지 손해요. 지 손해. 지 문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또 때려치냐고.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때려치신 분들, 이 동영상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얼른 다시 오세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요.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면 되잖아. 좋은데 찾다 보면 또 나오겠지. 뭐가 걸려도 걸리겠지. 아멘? 뭔 소린지 모르겠. 목사님들 들으면은 기분 나쁜 소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목회자님도 내 성도 만들어봐 소용없어요. 갈 때 간다고 그냥 보내줘 버려요. 오는 거 막지 마시고. 아멘? 가려고 하는 거 잡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가려고 하면 나중에 가요. 안 갈 사람도 안 가고.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돈 주고 있으래도 못 있는 게요. 신앙생활이에요. 돈 받고 오겠어요? 교회는 돈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돈도 준비해갖고 와야 돼. 아이, 봉투 없으면 약간 또 찔리기도 해. 오늘 헌금도 없는데 하고서. 예? 돈 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 불은 끝났습니다. 간단히 끝났어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이 신약시대가 좀 있으면 차요. 찬다는 거는 뭐예요? 오순절날 떨어진 불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구원 시켜주는 그 모든 사역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언제? 7월 1일 날 전.
누가복음 21장 24절 다 끝나버려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 누가 모르냐고. 참 이 아이러니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몰라. 그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너만 하냐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뭐냐면 이걸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신약 시대가 찹니다. 차는 순간에 농사철은 끝나고 무슨 철로 넘어간다? 추수철로 넘어간다. 그 추수철의 불을 두 번째 불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추수철의 불을 전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이걸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거는 좀 있으면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살아서 직접 천국 들어가는 불을 맞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간대요. 아니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시대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요. 어디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해버려요. 요거는 근데 이방인의 때까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면 못 가. 요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믿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 가운데 있으면 재림불을 모르면 주님 못 만나는. 그래서 이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간 다음에 한 다음에 이 말씀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해버려. 요 천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 불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래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첫 것을 무조건 패해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따지면 이거예요. 첫째 불을 패하고 새로운 불을 세우신다는 거야. 2000년 전에는 율법을 패하고요. 복음을 세우러 오셨듯이 재림 때는 오순절 마가에 떨어진 마가의 다락방에 불을 패하고 계시록 1장,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두 증인 통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이 불이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벌써 해답지를 먼저 다 말해버렸네. 자, 그러면 문제집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서 6절입니다. 아예 그래요. 1절부터 읽어 봅시다. 지혜야,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자들이 누구냐면요, 좀 있으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절기상 나팔절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할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저기 이단 교주들처럼 내가 두증이라 하면 큰일 나버려요. 그게 두증인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때가 차기 전에 미리요 말씀을 먹고 준비한 자들이 때가 찼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때가 차기 전에 뭐를 준비하냐면은, 자, 신약 시대까지는 영혼구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켰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육체 구원 사건을 전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 아멘?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주님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난대요. 아니 그러면 거북선같이 불 난다는 거예요? 불이 확 나오나? 어우 무서워라. 이런 불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래요. 내 말이 네 입에 불이 되게 하여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불이 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사실은 말하는 거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뭐예요? 보세요. 또 네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은 불이 나오는 상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나 입에서 나오는 불이나 똑같은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상대로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해버리래요. 누구를? 성도를 상대로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삭이, 아까 그랬죠. 신약시대는 농사 짓는 기간에는 뭐가 나오게 하는 거야? 이삭. 가라지가 이삭 되게 하는 거라면은 재림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 가르는 거야. 이 이삭이 누구냐면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불이 되는 말이 해가지고 저쪽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알고 안 받아들이면은 쭉정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 불이 며칠 동안 하라고 해요? 1260일 동안 하라고 합니다.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3년 반을요,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요. 한 달 30일 계산하는 거예요.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42달 얘기가 자꾸 나와요. 1260일과 42달이 자꾸만 나와요. 3년 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할 자들은요, 3년 반만 딱 이 일을 하고서 휴거시켜버려요. 이자들만. 아멘? 근데 요 1260일을요,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뭐가 보이는 거? 피가 보이는 거, 피가.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피 보고 대속죄일 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원래 나팔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절기. 나팔절은 뭐냐면 곧 대속죄일이 도래할 거를 미리 선포하는 거에 나팔절의 의미예요. 목사님들이 많이들 오해들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뭐 일곱 나팔 어쩌저쩌고 하니까 이 나팔절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대속죄일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곧 올 거라는 걸 미리 열흘 전에 알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요 열흘간을요, 성경 기가 막혀. 또 한 군데 딱 나와 있어요. 절기상. 열흘이다 그래요. 열흘. 어디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이래요.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교회가 누구예요? 이삭들이에요. 이삭들. 영혼 구원 받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불 받고 구원 받은 자들을 교회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언제를 통해서? 열흘간을 통해서. 열흘. 이 열흘 진짜 열흘로 보면 큰일 나요. 절기예요.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대속절 사이를 열흘 그래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환란이래요. 환란. 10일 동안 환란 받는, 이 환란 기간을 절기상 열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 날을 줄여 가지고 기간을 줄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 재림 때 말씀입니다. 66권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큰 환란 날이 7년이에요. 7년을 줄인데요. 얼마 줄이는 거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1260일만 전하래요. 그러니까 전 3년 반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알아도요, 어디 가서 절대로 미혹 안 당합니다. 이게. 주님이요, 환란 전에 오시는지, 환란 후에 오시는지, 중간에 오시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교단마다 서로 다 다른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믿겠네요. 정답, 이게요, 다 달라요. 장로교 다 달라요. 칼빈주의들 다 달라. 그리고 전천년주의설이라고 뭐냐면, 천년하고 있다고 하는 교단도 또 다 달라요. 또 후천년설도 달라요. 이게 세 파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정답은 몇 개일까요? 십자가 복음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요, 교단 선택 잘해야 돼요.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교회. 앞으로요, 어느 교회를, 신약세는 상관없어요. 신약세는 그냥 예수 피만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는 어디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재림 때 좀 있으면 이제 나의 생과사를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라버려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영접하지 못한 교회를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해버려요.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해버려요. 좀 있으면은 준비 안 된 교회는 전부 다 바벨론 교회로 다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단 교회로 다 빠진다는 소리예요. 진짜 무서운 게 이단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 여화적인 유대교, 제팔 안식기, 뭐 하나님 교회 이런 데들은 이단 치게도 못 들어가요. 저분들은 원래가 성경적으로 가라지요. 원래 이단은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줄.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이단 교회가 누구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유대교로 보고 이단으로 다 빠진 거예요. 아멘? 같은 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된 저런 데가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좀 있으면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준비 안 오면은 성경에서는 악한 종으로 다 빠지고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릴 것이고 안 들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돼요. 뭐 간단해요. 이거 뭐 어떻게 죽여 살려? 이게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용원도 똑같아요. 지금요. 보세요. 저 길거리 가는 분들한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당신을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걸만 믿으면 당신 구원시킵니다 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 많아요? 좋은 분들만 만났네. 10명 해봐야 한 명 들어 쳐먹을까 말까요? 들어 쳐먹을까 말까. 너나 믿어라 이래버려요. 봐봐요. 안 믿는 자한테 가도 10명 중에서 하나가 만날까 말까인데요. 이거는요, 재림 사건은요, 더 안 믿게 돼 있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너의 죽을 몸을 살려준다는데 이건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거 믿으라고 하면은 믿어나, 그래도 안 믿는 자들이 그나마도 믿는데, 믿는 분들한테 당신이 죽을 몸을 주님이 살리러 오셔가지고 에덴을 희복시킨 천년왕국을 성도로 이렇게 삼은다고 할 때 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이 불받은 자들이 두 중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불 소식을 믿고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이 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어느 정도 안 믿어지냐면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0명 중에서 한 명 믿을까 말까요? 아까는 안 믿는 분들은 몇 명 중에서 한 명이라겠죠. 10명 중에서 한 명인데 여기는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더 안 믿어버려요. 한 명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자꾸만 가면요. 수수 때는 일할 자도 작고 들어올 자도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작고 다 작다고 했어요. 다 작고. 숫자도 적을 것이고 만날 사람 별로 없다고 계속 도배질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세뇌당해버린 거야. 어떻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뇌됐어요? 천국 가는 것만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오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괜찮게 너나 믿어. 쟤 또 이단 또 하나 나왔네 이런다니까요. 바로 이단 소리 바로 들어요. 재림 얘기만 나오면 이단 소리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교회 부흥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재림 전하는데 자꾸만 무서운 말만 하는데 주님 오시면 자꾸 영접하자고 하는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 얘기를 듣고 아 집안 잘 되세요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뭐만 해요? 준비 안 되면 믿음 안 되고 주님은 다 골로 가요. 산채로 그냥 지옥 들어가요. 맨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정확히 구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은혜 하나님 뭐냐면 신약시대예요. 이삭 상태로 구원받는 거는 은혜예요. 왜? 그러니까 농사꾼의 이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농사꾼들이 벼농사 질 때 가가지고 밀을 지든 뭐를 하든 농사 질 때 가면은 병 들면 어떻게 해요? 세운다고. 약도 뿌리고 넘어지면 묶어서 세우고 또 물 같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면 물고도 메고 장화 신고 가서 비가 많이 와도 장화 신고 가서 물고 메고 가물면 갖다 그냥 물 갖다 퍼다 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세우려고 한다고.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는 늦은 비를 못 맞으면 쭉쟁이로 다 빠지면 농부가 일어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야 쭉정아 너 참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너 때문에 그냥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내가 참 쭉정이 너도 같은 벼이삭에서 나왔으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영원히 있자고 해서 따로 모아가지고 곳간에다 모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군데 딱 나와요. 한 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자기 타작은 마당을 정해가지고요. 알고 곳간에 대고 쭉정이는 불에다 바로 다 집어넣어 불살라버린다고 해버려요. 이게 바로 심판 얘기예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심판 그러면 무조건 무서워하기만 해. 아니 심판에서 내가 봐가지고 피할 길을 뭐 하면 돼요? 피하면 그 심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래요. 안 믿는 자들이 있죠. 가라지들은 마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 벌써 심판받았다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요. 심판할 것도 뭐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영생길로 바로 돌아가요. 그럼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알고 믿으면 재림도 똑같아요. 재림도요. 주님이 오실 때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거 영혼 구원에 흠이 있다고 그래버려요. 영혼 구원은. 왜? 영혼은 사함시켰는데 육체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덤 가운데 들어가요. 쥐 가운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는 이삭 상태로 쉽게 말하면 영혼만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재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육체 구원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알지도 못하고 다 뭐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저도 참 교회인데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왜냐면 저도요, 동기 목사님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도 다 있고, 이 동영상도 다 보시오. 근데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말하는 거 같으니까. 저도요, 남들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뭐 하겠냐면은, 주님 오시면 다 뭔데요? 휴거한대요, 휴거. 다 들림받는데. 환장들 해요, 환장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재림 때 기름 준비해라, 옷 준비하라,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안 그러면 너 내가 왔을 때 옷 입지 않고 벌거벗으면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너 집을 뚫어버린다 하고 또, 예? 종들한테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지옥에다 바로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키즈라는 거는 모르는 달란트 비우면은 그 종들한테도 무익하고 게으른 종 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님들이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해보고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걸 알고서 내가 그것을 피해버리면 심판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뭐 해버려요? 휴거만 한대. 아니 휴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로요? 준비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한 자체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또 한 번 해야지. 요한계시록 갖다 찢어내버려야 되고요. 저거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갖다 찢어내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천년왕국 35장 천년왕국 65장 천년왕국 로마서 8장 천년왕국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근데 찢어내버려야 되는데 내버리지도 않으면서 전부 다 휴거한대.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다 심판당해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 때는 무슨 불이에요? 두 증인의 입에서 이 불 떨어지는 불이 어디 시대를 여냐면은 천년왕국을 여는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 버려요. 아멘. 이 그리스도 나라를 여는 불이 무슨 불이에요? 두 중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이거를 엘리야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했다는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종들을 통해서만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 불이 다른 말로는 비예요. 늦은 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세례요한도 3년 반 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3년 반만 오고, 예수님도 3년 반만 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또 신기하지? 왜 3년이면 3년이고 4년이면 4년이지 3년 반인지 몰라. 어쨌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는 하나님 만나면은 질문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여는 불이 있어요. 이 천국을 여는 불은요, 지금 죽어서 낙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아멘?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찼다는 거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거예요.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불이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이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성도들이에요. 육체 구원받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간 이 우리 신약시대에 재림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신약시대에 들어간 자들이 자녀 생산을 한다고 딱 한 군데 나와요. 이사야 65장 23절에 보면 자손이라고 나와버려요. 이 자손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루지 못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가지고요, 애가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요, 풍풍풍풍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풍풍풍풍.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나라를 가리켜서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풍풍풍 났다고 제가 하냐면 한 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한 절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나옵니다. 어디 보니까 그래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현미경식으로 봐야 돼요. 8장 끝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아멘? 바다 가면은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 그래서 풍풍풍이고 풍풍풍. 얼마나 많으면은,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미혹하냐면은 사단을 통해서 미혹시키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없이는 천국에 절대로 아무도 단 한 명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시험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태어난 자들은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때 못 넘어간 걸 뭐라고 하냐? 시험 통과 못한 걸 미혹당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래서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해석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갖다 못하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따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종말론이 뭐냐면요, 재림 때 벌어지는 사건에 치우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세상 종교가요, 기독교가 전부 다 뭐를 믿고 있냐면은 무천년설이라고 할게요. 장로교 무천년설 칼빈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주적 종말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있다 없다? 없어. 그거 보고 무천년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무천년과 후천년도 있는데 설이 후천년과 무천년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주님 오시면은 다 끝장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없지요. 뭐 미혹은 미혹이야.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무천년 가지고는요 재림 장면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침묵들해요. 다 침묵해요. 왜? 재림 때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흰옷을 준비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요 재림 때 준비 못하면은 예수는 십자가 2번 죽이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됐다 이래버려요. 아니 한 번 구원받는데 미혹이 어떻게 돼? 무천년으로 보면 그래서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어디냐면은 천년왕국 있다고 믿는 교단들입니다. 우리 순복음도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 많아요. 자, 전천년설은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요,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악인 부활이에요. 다 그래요, 다. 첫째 부활이 뭐냐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의인들 다 부활시키고 산자 죽은 자 다 부활시키고 휴거시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만 부활시킨다는 게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악인 부활이에요. 제가요 종말론 다 한 방에 다 끝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 뭐 한다게요? 의인들 다 부활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시키면 돼요, 안 돼요? 곡감하고 백성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부활하면은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요? 어머, 성경을 따로 쓰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저쪽에 교회 하나 차라리 교주 하시오, 가서. 부활하면요 사람 날 수도 없고 시집장가 갈 수도 없고 천사처럼 다 바뀐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로 보면 천년왕국 끝에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손가락 장지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돈 필요하신 분이 있죠, 혹시? 뭐 이렇게 사천해가지고 돈 필요하신 분들 제가 요거 누가 해석한 거 정확히 해석한 거 가져오면은 그 빚 내가 갚아드릴게. 아멘? 가져오라 이거예요. 갚아드린다니까요, 제가.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찾아갖고 오세요. 동영상 보신 분들도. 이런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8가지 전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잘난 체 한번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알아줘야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던가 말. 제가 잘난 체 해봐야 알아주고 없는 거 보면 뭐 보면 안지 아세요? 봉투가 안 들어, 하나도. 그게 좀 잘난 체 할 때 봉투가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 아직까지 봉투가 한 개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은요, 여운권의 불이라서 뭐를 열어요? 신약시대를 엽니다. 이걸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 두 불이 무슨 시대를 여는 불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열고 천년왕국을 여는 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 백성들을요
미혹된 자들한테 때리는 불이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영육 구원 받을 거를 믿겠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믿음에서 천국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믿으면서 천년왕국의 믿음 네가 믿겠느냐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 심판이 끝나야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추수 기간을 뭐라고 하냐? 추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하신 목적이 봄 추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봄 추수를 하시면서 유대인을 상대로 봄 추수 하시면서 영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은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누굴 상대로? 믿는 영혼 구원 받은 성도를 상대로 추수해버려요. 알과 축제기를 가른 다음에 천년왕국을 여는 것이고, 천년왕국 끝에는요 천년왕국 백성들을 상대로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알과 축제기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을 열어가지고 천국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 말했어요. 신약시대 여는 불과 천년시대 여는 불과 천국을 여는 불 세 가지를 이렇게 똑소리나게 구원론으로도 영혼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을 정확히 보여드리잖아요. 그 이유를. 아멘? 이거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 가지 불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드렸을까요? 지금 끝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 갔다가 그냥 밑도 안 닦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 조금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 40장 5분이면 마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가서 보면 이래요. 제2년 정월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막을 모세가 세워가지고 봉헌식을 드려요. 이 성막을 세운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세웁니다. 아멘? 1월 1일 날. 그러면은 요 똑같은 장절이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성막 세우는 날에 뭐가 떨어져? 불이 떨어져 버려요, 이제. 자, 엄청난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꼭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불 떨어져 가지고 구름과 함께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 보고 뭐라고 하느냐? 광야 시대를 여는 불이에요. 아멘? 모압 평지까지요. 그대로 이제 이 불이 밤에는 뜨고 낮에는 구름구름과 함께 인도하는 불입니다. 아멘? 성막, 이게 무슨 불이에요? 성막 불은 뭐를 여는 거예요? 광야 시대. 우리로 말하면 신약 시대 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장난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함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소제목이 성전 낙성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요, 짓고 봉헌식 드리는 날 7월 1일 날 나팔절 날 기다렸다가 날짜를 기다렸다가 7월 1일 날 되니까 봉헌식을 합니다. 게다가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 들으면 의심하네. 자기가 몰라도 의심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지하고 들리면 또 무조건 이단이래. 아이고 사람 환장도래요.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딱 봉헌식 오면서 불 떨어지면서 이 불이 뭐를 여냐면요, 성전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봉헌식 하면서 불 떨어졌던 게 BC 586년도에 느부갈네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멸망당해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이랬던 것을 70년 후에 BC 516년도에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봉헌식을 드립니다. 이거를 보수공사했던 게 기원전 18년경쯤에 헤롯 왕이요, 보수공사한 거예요. 보수공사. 아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걸 보수공사한 게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아멘. 구약시대 성전 불이요, 그 자리에 뭐까지 하나님이 계시해놨냐면요,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바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지성소 자리에요, 거기가. 아멘. 다윗이 아리난의 타작마당에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갔다 하라는데 돈 주고 꼭 사요. 왜 돈 주고 사냐고.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 피값 상징이에요. 성전짜리가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신약시대 끝나는 타켓트의 점까지 거기다 맞추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10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환난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22절에서 이래요.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줄 것이다 해버렸어요. 아멘. 왜 솔로몬 성전과 제가 그것까지 재림까지 연결시키냐면요, 이때 떨어진 불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해버려요. 어디에 보니까 역대하 있잖아요. 아까 16절에 보면 그래요. 이 봉헌식 하고 나서 항상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해버려요. 내 눈과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요, 오마르 성전짜리거든. 지금 해교 성전짜리 하나요, 회복되는 순간에 전쟁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가 마국 전쟁이라고 에스겔. 이스라엘 전쟁 하나 딱 터지고 회복하는 순간에 신약 시대가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성전 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다시 뭐 제사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육적인 표적이 있어야 해요. 아야소리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쓰시고 이제 성전 시대는 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준비하는 우리 돼가지고, 성막도 불 떨어지고 무슨 시대를 열었어요? 광야 시대를 열고, 또 솔로몬 성전에 불 떨어지니까 무슨 시대를 열어요? 성전 시대를 열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니까 뭘 열어요? 신약 시대를 열고, 두 지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무슨 시대를 열어요? 천년왕국 시대를 열고, 천년 시대를 열고, 또 고가마고 백성들의 이 떨어진 불을 통해서 구속사를 종결시키면서 무슨 시대를 열어요? 천국을 여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능통한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재림 때 주님을 영접 못하는 여러분들 한 명도 없이 이 재림의 불 받고 육체 구원 받아 천년왕국 성도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